가장 큰 오해 중에 오해가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전도 선교는 사실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지 은사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춘 것이 바로 감춘 것, 감춘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고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결단 내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시인한다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선포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노라고, 또 믿겠노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관심 없고 사람 앞에서 오히려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부인하면, 하나님이 뭐 신이 하나면야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알라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그게 바로 신하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추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게 구원이고 전도다. 진정한 결단을 지금 내린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시인하고 부인하더라도, 시인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를 시인하실 거고 부인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인데, 진짜 우리가 시인하고 결단 내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아침에도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할 때 우리 찬양의 제사 해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거 뭐 맞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찬양의 제사는요, 찬양도 그렇게 헌신하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우리가 건성건성 부를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참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찬양. 사실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부르짖을 때 각인됩니다. 부르짖을 때 내 머리에 각인됩니다. 외국어 공부할 때도요, 막 소리 내서 하지 않으면 절대 속으로 아무리 해도 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고 그래 해야지 좀 늘지. 말 안 하면 내가 뭐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찬양도 정말 헌신하듯 찬양을 해라. 우리 성가대나 반주자들은 자기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잖아요. 그 마음도 헌신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예배 응답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2장을 넘어간 사람들의 스토리가 바로 사도행전의 성경 얘기죠.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138이죠. 세 가지 절기 있잖아요. 세 절기가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이분들이 예배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 15개 지역, 16개 지역, 이 지역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거든. 정확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기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브리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까지 이런 지역에서 절기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겁니다. 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예비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하는 사람, 예배에 승리하는 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만나죠. 이 안진뱅이가 예비된 사람이라. 딱 예비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예배한 거죠.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승리하는 사람들, 응답받는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웠어요. 집사로 세웠죠. 안수 집사로. 근데 세워서 말씀운동 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명의 집사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배한 거죠. 정확한 복음이 딱 전달될 때 딱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그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어디서 딱 꺾었냐?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나니아가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가 있는 곳, 그 다메섹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딱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 루디아, 17장 1절부터 9절 나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특히 로마서 18장 1절부터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전도를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받을 영혼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된 사람 어떻게 찾느냐? 사건을 잘 봐라. 예비된 축복도 있습니다. 사건을 잘 봐라 이거죠. 문제처럼 보입니다. 어려움처럼 보이고요. 위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보입니다. 근데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그 어려움, 문제,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뿐만 아니라 축복도 찾는다. 참된 축복, 참된 힘, 참된 응답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이런 것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문제, 사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활용해라. 특히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은 문을 여셨다. 전도의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는 것이다. 알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려면요, 나를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생명운동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입니다.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계획을 아는 길의 기준이 뭐냐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했어요. 그럼 모든 만민,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계획이에요. 큰 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생명 살아나고 전도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진 나고 마지막 때는 그런다잖아요. 지진 나고 기근, 전쟁, 적그리스도 일어나고 하는데 불구하고 끝의 기준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5분의 1도 복음화 안 됐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5분의 4가 복음화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를 깨달은 사람이 시대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모든 제도, 노예제도 이런 것도 다 깨졌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을 딱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눈만 떠지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됐다 하면 그 사람 하나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3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목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집을 할 때 많은 내용이 있지만 딱 알리는 딱 한 줄이 있잖아요. 그 알리는 그 한 줄. 자녀들이 부모님께 편지 보내면 용돈 딱 나오잖아요. 그게 그 한 줄이 그 편지를 대표하죠. 말씀도 딱 한 줄. 그리스도 이거를 위해 이 66권의 성경이 편집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길이다. 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국고를 맡은 국무총리인데 말이죠. 이 사람에게 복음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을 말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서 성경을 사가지고 예배하러 왔다가 사가지고 가는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근데 빌립이 광야에서 마차 타고 가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보니까 어디 서신을 읽냐면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잡히시는 거 그 부분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순한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과 같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부분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 내용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내시가 이 내용이 이 사람 이게 글쓴이의 이야기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얘기냐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가하죠. 그리고 완전히 교회화시킵니다. 세례까지 딱 줍니다.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에티오피아의 복음운동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나를 통해 전도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면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야 속에 밝혀진 성도들의 영적인 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이셨다.
눈이 되는 거죠. 뭘 보였냐면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살리는 거. 어떻게 하면 그리 되느냐? 그 눈이 열려진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숨겨놓은 제자를 찾는 진짜 전도를 알게 되는 거죠. 전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잠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증인. 4번, 전도는 기도 응답의 가장 올바른 길이 된다. 난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전도는 기도 응답의 가장 올바른 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만드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돼서 전도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권세를 위임받아 나타내는 통로다. 위임받은 겁니다. 권능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능과 권세,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지 내 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또 이 요한을 데리고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막 솔로몬 행각인가 그 근처에 가가지고 막 베드로 요한 막 추앙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다 막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느냐 여기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능력으로 된 것이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또 이루는 권능과 능력은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오고 귀신도 쫓아낼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예요. 전도자에게 현장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야,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야,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아요. 그래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전도자에게 준 겁니다. 현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배 파손당해가지고 섬에 걸렸는데요. 여기서 전도하다가 이제 빠졌으니까 막 불 쬐고 또 말리고 그러잖아요. 그때 너무 불이 뜨거워가지고 뱀이 말이지 사도 바울이 손을 딱 물고 있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알잖아요. 독이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을 것이다 하는데 안 죽어요. 왜? 사도 바울이 전도자기 때문에. 전도하는 역사에서는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족속 만민 땅끝으로 가라. 가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니 해도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6번 전도는 하나님 모든 예비된 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거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을 보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된다. 전도자에게 주문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 20절, 21절, 22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진짜 복음 증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도를 잘 깨닫다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다. 이게 믿어지면 전도를 잘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우린 증인으로 가면 됩니다. 결론으로. 증인은요, 세 가지 흐름을 타는 사람이에요. 말씀, 기도, 구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타는 사람이고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또 구원의 축복,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세 가지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교회일수록 포럼이 쉽고 각인하기 쉽다. 그래서 적게 모이면 포럼도 쉽잖아요. 포럼 해야 됩니다. 또 각인해야 돼요. 각인. 한 명 한 명 쭉. 뭘 각인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은 성취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분에게 우리 강단 말씀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메시지가 있었다.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모델로 세우길 원해서 하나님은 그쪽 길,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될 때는요, 첫 번째로 강단 통해서 가장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가장 은혜 받은 거, 그거 간증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은혜 받은 게 어떤 거였죠? 사도행전 9장, 자기가 예수 믿은 거, 그거, 복음 받은 거, 그거 가장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2번씩이나 간증합니다. 사도행전에만 2번 간증한다니까요. 그리스도 만난 것, 최고의 은혜 받은 것 간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바나바를 만나가지고요,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굉장한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 오잖아요. 이때 바울이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팀 사역 됐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안디옥 교회 내가 처음 갔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더라. 근데 그 제자 중에 진짜 복음, 기도, 구원의 축복, 그야말로 전도를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5인 1조로 딱 추려가지고 특히 바나바와 내가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받았다. 그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됐는지,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다. 너희들은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보고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 여기지 않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 받았다. 굉장히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얘기한 겁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 이외에는 중요한 거 별로 없더라. 꼭 비교해 보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배설물처럼 비교가 안 되더라. 굉장히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 내가 하늘의 상급을 위해 달려가고 오늘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거, 그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붙잡히게 되면 굉장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은혜가 풍성히 임할 때 그때 바로 이게 돼요. 아, 그리스도만 딱 보일 때, 아, 세상에 믿을 일 하나도 없구나. 그리스도만 믿어야겠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발견되어질 때, 눈치채고 발견되어질 그때,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큰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로 은혜 받은 것을 기록했다. 자, 기록해. 빌립보 교회에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 증인으로 서는 건 최고로 은혜 받은 것, 그거 간증하면 최고로 우린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간증하면 됩니다. 강단 말씀 성취된 거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또 기도 수천 메시지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전도 선교 다 해요. 분명히 성취되잖아요. 성취된 말씀,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된 것 가지고 우리가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된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요, 아무도 말을 못하죠. 성취됐는데 뭐 나에게 응답이 되잖아요. 세계복음화에 하기 위해 우리가 집회도 하잖아요. 훈련도 하고요.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취된 말씀을 간증할 때 우리는 증인으로 되는 겁니다. 특히 세 번째로 꼭 우리가 해야 될 거, 미래에 꼭 되어질 거, 그거 붙잡으면 우리는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미래에 되어질 게 뭐죠? 앞으로 세 가지 뜰의 시대가 올 텐데, 그럼 세 가지 뜰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거기에 어떤 응답을 받을 거고 또 받아서 증인될 것이냐? 세 가지 뜰과 나 딱 붙잡아야,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 승진했어요. 돈 잘 벌리게 했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아파트 받았어요. 좋은 집 샀어요. 그거 간증하면, 그 증인, 그런 증인 쓰면 불신자가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난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뭐. 너보다 더 많은데, 당신보다 더 많은데 뭐 그거 하려고 뭐 예수 믿나? 그럼 난 교회 안 가도 되겠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이 아닌 거죠. 그런 거 따라오는 거,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거, 있으면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강단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앞으로 되어질 세 가지 뜰 분명히 세워져야 될 건데, 그 세 가지 뜰과 나와의 관계,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까? 앞으로 금토일 시대 열리는데 말이죠. 금토일 시대 못 열어가지고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럼 무너지는 교회 저거 보고 우리 한국 교회도 무너져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 왜 안 되냐? 금토일 시대 못 준비해서 그러나. 그러면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까? 거기에 금토일 시대와 나를 생각해 보면 금요일은 굉장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나의 영적인 모든 부분을 다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4.5일 현장에서 헤매지 않아요. 얼마나 헤매고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게 아니다, 이거 금토일 시대에 열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썸밋 만드는 거지만, 썸밋 만드는 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 있잖아요, 농부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금토일 시대와 나 어떤 증인 될 것이냐, 딱 미래에 분명히 될 겁니다. 이건 그거 딱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증인되는 거예요. 앞으로 묵상 시대, 명상 통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정신 돌 겁니다. 전 뉴스 보면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은요, 이상한 미친 막 어떤 사람 나오냐면,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잖아요. 그럼 뒤에 이렇게 버클 딱 채워주잖아요. 일본에 딱 풀른대요, 지나가다가. 뒤에서 딱 풀고 도망간다는 거. 이거 도통 이게 희한한 영적 문제가 아니죠. 이게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리고요, 나 일본 얘기해서 참 미안한데, 우리 한국도 많은데 남자들이요, 여자들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막 엉키고 오면 통 치고 간대요.
야, 이게 뭐지? 이게 뚱 치고 안 되나? 그냥 이렇게 퉁 치는 게 아니라 민감한 부분을 딱 치고 가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돌았구나.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그런 범죄들 있잖아요. 묻지마 폭행. 이런 게 굉장히. 그래, 속으로 내가 그래, 속으로 이제, 그러게 왜 복음을 핍박하냐. 그러게 왜 교회에다 뭐라 하냐.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복음 있고 교회인데, 교회를 계속 미워하고 말이죠. 뭐 감당 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와 막 그런 거 막 일어나가지고 막 왜 이럴까? 당한 사람은 왜 이럴까? 막 모르고 당하는 거니까요. 재앙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요, 사단이 우리 힘 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다른 거 막 몰두하게 만들면 힘 다 빠집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가 이때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해요.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2.5일을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4.5일을 살리는 거예요. 확실히 살리는 겁니다. 금요일 날은요, 좀 중요한 메시지, 치유 메시지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2가지 생명선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묵상할 때 2가지 생명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계속 잡고 가야 돼요. 줄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라. 그래,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줄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 사모하게 되어져요. 기도의 줄을 잡고 가는 거예요.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마음속에 두었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도의 줄을 계속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은 계속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 속에서 살겠다. 이거구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놓고 다른 거 할 때가 많거든요. 다른 거 하더라도요, 줄 잡고 가세요. 잡고 하세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2번째 생명선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긴 호흡이에요. 긴 호흡 속에 기도의 줄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피곤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또 스트레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입니다. 호흡 기도입니다. 기도의 줄을 계속 잡고 그 기도 속에서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신경 쓰는 게 공기청정기. 여러분들 집에서도요, 호흡 제일 하려면 공기청정기 좋은 거 갖다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우리 아줌마들이 왜 폐병에 걸린 줄 아세요? 그 생활먼지들이 굉장히, 가스 또 먼지 이거 굉장히 누출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마시고 있어요, 혼자. 그러니까 폐병이 남성들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그게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하려면 먼지 많은 데서 하면 빨리 죽어요. 빨리 병들고요. 깨끗한 데서 해야 됩니다. 그나마 깨끗한 곳이 바로 집안인데 집안에 공기청정기 딱 틀어놓고 있는 거기에요. 밖에도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문 열어놓으면 안 좋은 거 다 들어와요. 그대로 쌓여요. 활동하다 다 마셔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돌려야 됩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전에는 공기 좋았잖아요. 공기청정기 필요 없지. 깊은 호흡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자체로 다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고기 마시려면 저 산꼭지에 가야 돼. 근데 그거는 올바른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맨날 산에 갑니까? 갈 수 없잖아요. 맨날 바닷가 가 있을 수 없고, 그건 올바른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있는 현장에서 최대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생명줄 2개를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 시대를 열자. 묵상 시대와 나는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씩 미래 묵상 시대, 금토일 시대 3가지 뜰의 시대 분명히 되어질 건데, 여기에 나는 어떤 증인으로 설 것이냐.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질 겁니다. 현장의 복음의 증인이요, 또 현장의 말씀 성취의 증인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증인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예비하고 세계복음할 사람 제자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데, 우리가 그 여시는 문을 잘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에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